예배 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내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생각해도 그 끊임없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찬바람 부는 갈바리산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바람 부는 갈바리산 나의 주 예수 걸어간 곳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 가진 건 모두 주셨도다.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험한 저 갈바리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는도다.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죽을 날 위해 기도한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험한 저 칼바리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는도다. 오 사랑하는 구주 예수, 언제나 주를 바라보며 저 하늘까지 이르도록 나 항상 주를 찬양하리. 오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 오늘도 험한 저 칼바리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니 내가 참 생명 얻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사오니 저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저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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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찬송을 도래옵니다. 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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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는 송삼일체 되신 주로다. 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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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성도들의 멸류관 벗어도래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하신지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올해는 이 주 영광 뵙지 못해도 주는 오직 홀로 거룩하신 주요, 비할 데 없는 주님이로다. 우리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살던 주의 귀한 백성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와 또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귀한 특권 허락하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장소마다 다를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저희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옥토에 뿌려져서 싹이 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재창조함 받는 귀한 예배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것이 없어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저 생명 가까이서 나 영광에 쌓여 내 주의 귀한 얼굴 배우리. 주의 귀한 얼굴 배우리. 주 귀한 얼굴 배우리. 귀한 얼굴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크게 감동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는 구속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다시 낙원으로 들이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신비한 구속의 이야기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거의 끝이 나려고 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에 접어들어서 우리는 바로 그 결론이 나는 마지막 그 구속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마지막 챕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구속의 경륜에 함께 참여해서 그 마지막 장을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하게 그리고 멋지게 장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생사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하나님의 또 온 하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얼마 전에 나사에서 또 그리고 유럽의 그 공동 그 항공 우주국에서 함께 발표를 했어요. 지구와 아주 유사한 환경을 가진 항성을 7개를 연달아 발견했다고 최근에 발표했죠. 그래서 지구의 7자매가 발견되었다라고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한 과학자가 말하기를 지구와 매우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분명히 생명체가 살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자, 이 지구,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많은 항성을 또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아주 긴밀하게 연락을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또 시야가 제한되어 있어서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항성과 그리고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거민들과 아마 직접적으로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지구가 정말 우주에서 칼 세이건이 얘기했죠. 아주 이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은 창백한 푸른 점과 같다. 이 먼지보다도 작고 존재가 없는 이 작은 지구를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대상이 이 지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타락한 인류들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인류들 귀하게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영원히 당신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온 관심을 쏟으시며 구속의 계획을 펼치시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지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구속의 이야기 속에는
참으로 흥미있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부인 우리와 결혼하시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이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결혼하는 것으로 아주 흥미있게 묘사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게 자주 그 표현을 볼 수 있죠. 어느 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은, 호세아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 신부인 것을 성경 여러 장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는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구원받을 백성들이 살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더라라는 이렇게 표현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주 우리는 매우 두렵고 매우 엄숙하고 매우 놀랍고 매우 심각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심각하고 매우 두렵고 매우 엄숙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현재 하늘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니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사실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는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죠? 신부는 우리이죠. 네,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참 언제 읽어도 놀라운 그런 사랑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이니라. 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가치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다니, 정말 그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 마음 속으로 정말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다고 예루살렘에 하신 말씀은 우리 자신들에게 아주 잘 적용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겔 16장을 한번 펴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6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자,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근본이 내가 난 땅이 가나안이고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미는 헷 사람이라. 참, 이거 얼마나 그 사람들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거짓이 아닌 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게 됐고 그것이 가나안 땅인 것이 맞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기 전에 헷 사람들이 얼마 동안 그 지역을 점유하고 있었고 또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초기 거민들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마치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백그라운드와 좋은 출신 성분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넉넉한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에 넉넉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참 여기에 에스겔서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정말 죄로 형편없는 타락한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죄된 우리의 모습,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잘 표현한 말씀입니까? 자,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은 정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처지가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에스겔 16장 4절입니다.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기를 들판에 막 버리는 것이 바로 이교의 풍습이었어요. 이교의 그 숭배하는 사람들에게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아기가 버려졌을까요? 왜 이 아기가 버려졌습니까? 이 아기는 unwanted baby,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베이비였어요. 가치 없는 베이비였어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베이비였어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 가치가 없는 아기였습니다. 아무도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들판에 버려져 있었어요. 어떻게? 아무도 탯줄도 잘라주지 않고 소독해주지도 않고 물로 씻어주지도 않고 소금을 뿌려주지도 않고.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아기를 잘 씻긴 후에 소금으로 잘 문질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피부가 더 매끄럽고 단단해지고 면역력이 높여지고 소독도 잘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기의 모습은 아무도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소금을 뿌려주지도 않았고 씻어주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강보에 싸지도 않았느니라. 자, 이 강보에 쌓인단 말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그 강보를 보면은 강보가 우리 한국에 이렇게 포대기처럼 이불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요. 이 강보는 아주 이렇게 긴 흰 천만 넓은 붕대 같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이렇게 붕대 같은 넓은 천, 긴 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어머니들은 자기가 임신을 하면 태교 중에 정말 그 아기를 축복하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그 강보에 수를 놨다 그래요. 아름답게. 그리고 아기를 축복하는 그 문구들을 그 강보에 적었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아주
귀하게 강보에 아이를 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세균으로부터, 외부의 추위로부터, 또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강보로 잘 싸서 아이를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어떻습니까? 이 아기는 강보가 없어요. 왜? 이 아기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기 때문에. 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참한 형편, 버려진 아기 같은 그런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참 이 에스겔 16장 5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었느니라. 이렇게 들에 버리워진 아기, 이렇게 처참한 형편에 있는 아기, 버려진 아기,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기, 이 아기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 들에 버려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가치 없는 이 버려진 이 갓난아기를 눈여겨 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아기를 눈여겨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나가다가 너무 보기 흉하고 이상한 그 물체를 보고 아마 흠칫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결하고 더럽고 정말 처참한 모습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그 버려진 아기를 돌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죄의 그 속박에서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살던 것처럼, 또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빠져서 처참한 형편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곁에 다가오십니다. 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구절의 이 표현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정말 눈물이 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에스겔 16장 6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기는 피투성이가 돼서 발버둥치면서 죽기 직전 일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살라 하는 말씀, 마치 베데스다 못에서, 그렇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정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죽어가는 베데스다 못 곁에 있던 그 환자처럼, 그 환자의 누워있는 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자, 이 버려진 아기가 살아났겠습니까? 네, 살아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라 하시면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허락이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은 바라면 바로 그 말씀에 효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살라라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이 아이를 어떻게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 16장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아기가 살았는데, 그리고 또 아주 잘 성장이 되었는데 아직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에는 적합지 않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자, 여기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자라나긴 자라났는데 옷을 입지 않은 모습, 벌거벗은 모습,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의 세마포를 아직 완전히 입지 못한, 아직 하나님의 신부로서 부적합한 그런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벗은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그분의 옷으로 덮어서 가리워줍니다. 아, 이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의미심장하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에스겔 16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옷으로 덮어 가리우다 라는 이 말은 그냥 옷으로 덮어서 가리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언어로 또 유대인의 풍습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혼한다는 의미입니다. 청혼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옷으로 덮다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룻기를 잘 아시죠? 룻기. 네. 룻기 3장 9절에 보면은 룻의 기업 물을 자 누가? 잘 아시죠? 누가? 보아스가 룻을 옷을 덮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룻기 3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이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말을 하죠. 자,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룻기 2장 12절에 보면은 아주 또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서 그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님의 날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날개 아래 온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에 이렇게 쓴 이 날개라는 말과 옷자락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카나프 그래가지고 이것은 날개, 옷자락 뭐 그런 것으로 함께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으로 덮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경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경험, 바로 하나님과 뭐하는 것? 결혼하는 것을 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 16장 8절에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상태에서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해요? 가려주시고 맹세하고 언약하여서, 네. 그걸 영어로 보면은 뭐예요? Enter into the covenant. 우리를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분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그분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청혼하시고 우리와 결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들에 버려진 아기가 아름답게 자라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이 장면, 이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와 결혼해서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이것을 영어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Adam knew his wife.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어로 안다는 뜻은 야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시편 139장에도 나오죠. 여호와여 나를 아셨나이다.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고 저의 모든 것을 내가 뭐 앉을 때도 아시고 설 때도 아시고 이렇게 우리가 즐겨하는 시편 139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아셨나이다. 거기도 야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어떤 정보와 어떤 소식과 어떤 뉴스를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사적으로, 아주 퍼스널하게, 아주 프라이빗하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깊이 아는 것. 마치 결혼을 한 부부처럼 둘 사이에 아무 막힌 것도 없이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신랑 되신 하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신부로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경험은 어떻게 돼요? 아주 사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밥을 먹어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부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내가 개인적으로 먹고 내가 개인적으로 배불러야 합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적인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개인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결혼 관계가 아주 사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구속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버려진 아기를 구원하시고 잘 성장시키시고 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적신으로 벌거벗은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분의 의로 덮으시고 흰 세마포로 덮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신부로서 우리를 맞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부의 자격을 다 갖췄습니까? 네, 아직 다 갖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칭의의 경험을 하고 주님의 입혀주신 세마포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 세마포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요? 그것에 적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부 수업을 받으면서 온전히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주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에스겔 16장 9절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16장 9절로 10절.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씻기고 기름을 바르고 이러는 것은 유대인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여기는 그것보다 더 아주 깊은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바르다는 것에 이 말씀을 보면은 영어로 anoint,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표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누구에게 붓습니까? anoint, 기름을 붓다.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기름을 그냥 바르는 것이 아니고 기름을 붓습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누구? 네, 옛날에 제사장, 왕, 그런 거룩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왕 같은 족속,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십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냥 신부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만 아니고 다만 그냥 신부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무엇으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정말 버리워져서 아무 가치도 없던 죄에 완전히 빠져있던 영혼을 구속하시고, 그렇죠? 그분의 의로 덮으시고 칭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셔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경험을, 성화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뜻이 아주 분명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무엇을 하십니까? 옷을 입히십니다. 옷을 입히십니다. 어떤 옷을 입히십니까? 네, 수놓은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십니까? 가는 배로 띄우시고 명주로 덧입히신다. 여러분, 이 명주는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fine linen. 예, fine linen. 자, 여러분, 이 명주, 가는 배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연상시키십니까? 네, 이 질 좋은 아주 가는 배. 이것은 fine linen은 아주 흰 세마포. 네. 그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를 fine linen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신을 신기시는데 물돼지 가죽신이라고 나오죠. 이 물돼지 가죽신은 보면은 이게 바로 물개 가죽으로 만든 신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쭉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아주 화려한 관을 씌우시고, 네, 그 다음에 보석으로 치장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수놓은 옷, 흰 세마포, 그렇죠? 물개 가죽, 그렇죠? 머리에 쓰는 관,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이 연상됩니까? 네? 또 물개 가죽. 네. 여러분들 그 옛날에 성소에서 그 성막의 지붕이 제일 겉이 무엇으로 되었어요? 네, 해달의 가죽, 무엇? 물개 가죽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아름다운 에봇은 어떻게 했어요? 예, 청색과 장화색과 홍색과 이런 금실로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은 옷을 입었죠. 그리고 성소에 있는 그 성막의 휘장은 어땠습니까? 또 청색과 홍색과 금색과, 그죠? 가는 배실로 꼬아서 아름답게 그룹과 천사들을 수놓은 휘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무엇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무엇으로? 성소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거룩한 성소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진 산 성소가 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신부 수업을 받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신부 수업을 하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신부의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신부 수업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교육시키시고 또 그분의 신부가 될 자격을 다 갖추게 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거하시매라는 뜻은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임시로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치고 함께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장막을 치십니까? 누가? 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어떻게 성육신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셔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성육신이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셔서 오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신랑이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아무도 그 빛을, 그 태초의 말씀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죄의 어둠 속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신랑을, 빛 대신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도 흥미로운 사실을 보면은 여기서 말씀, 빛 이런 것들은 뭔가 하면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것은 남성 명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두움, 그죠? 어둠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 어둠은 스코티아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부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장막을 치시고 신부들을 적극적으로 청혼하셔서 신부들을 그 장막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근데 이 거한다는 의미는 임시로 천막을 친 거예요. 영원히 장막을 쳐서 살 곳은 어디입니까? 네, 하늘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거하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장막으로 그분의 신부들을 초청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빛으로 채우시고 어두움과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 신부들을 채워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부의 자격을 이룰 수 있도록 신부 수업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아름다운 결혼식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엄숙한 것은 이제 이게 다가 아니고 지금 진짜 결혼식이 지금 거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결혼식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심각하죠? 결혼식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신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가? 신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분의 신부들과 무엇을 하고 계신다? 하늘에서 결혼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영감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성경을 잠깐 연구하면서 그 사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열처녀와 같다리니. 자, 여러분들 열처녀의 비유 잘 아시죠? 네. 그런데 이 열처녀의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 의미심장한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 절차는 매우 특이하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먼저 정혼이란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혼은 모든 면에서 결혼과 아주 똑같아요. 그러나 아직 조금은 미완성인 결혼이라고 합니다. 자, 결혼하기 원하는 남자가 그 여자의 집에 가서 무엇을 가져가냐면 몸값, 아주 그 지참금을 많이 가져간다 그래요. 가지고 가서 지참금을 내면서 여자와 함께 정혼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부를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신랑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처소를 건축하고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떠나가기 전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선물을 주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집이 다 지어지고 신부를 데리러 오려고 할 때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누구만 안다고 합니까? 신랑의 아버지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미리 알리지 않고 아주 불시에 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신부가 정절을 지키면서, 정결을 지키면서 또 음란하게 살지 않고 신랑만을 바라보고 사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모두 다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이 혼인 잔치는 결혼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다 결혼을 정혼을 한 사람을 데리러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어떤 지참금을 내셨습니까? 네, 십자가에서 그분은 온 몸을 바치시고 그분의 생명을 주시면서 놀라운 지참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면서 무엇을 주셨어요? 신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 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 처소가 다 준비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신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죽어간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은 뭐예요? 성결의 영이죠. 네, 거룩한 삶.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히브리어로 결혼은 키두신이라고 해서 그 단어의 뜻은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이 결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화,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성령으로 거룩하게 성화되는 삶을 살라고 분부하고 어떻게 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증명을 우리가 성경에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입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13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자, 이것이 무슨 장면입니까?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으로 표상된 그 네 나라들이 나오죠. 그래서 첫째 짐승, 둘째 짐승에서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가 나오고 거기에 또 뭐가 나오면 작은 뿔이 나와요. 로마. 넷째 짐승은 로마죠. 여러분들 예언을 공부하신 분은 알죠. 그다음에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작은 뿔이 무슨 말을 합니까? 큰 말을 하고 참남된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방하고 큰 말을 하고 참남된 말을 하는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인자 같으니 예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라를 받으시기 위해서 가는데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심판을 하시고 거기에 책들이 펼쳐 있는 것입니다. 왜 책들이 펼쳐져 있고 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신부 될 자격이 있는지,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자격이 있는지 책들에 쓰여져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왕국을 받으셔요. 예루살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 누구를? 성도들을, 누구를? 신부들을, 하나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 Great Controversy라는 또 생애 빛에서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발행이 되었는데요. Great Controversy 427페이지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정된 시기에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신랑이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을 위하여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곧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가시었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반면에 그 혼인은 하늘에서 행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와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자, 같은 책 42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과 말라기 예언의 주님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등의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여러분, 얼마나 엄숙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엄숙하고 심각하고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늘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부의 자격이 갖추어진 성도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속죄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의 고백을 받고 우리의 용서를 받으시고 우리의 통회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성품이 정말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조화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중보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지금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짓고 용서받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끝난다면은 어떻게 용서가 있습니까? 용서가 다시 있습니까? 용서가 다시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설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모든 죄를 승리하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두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정말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나태해서 전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우리의 중보를 하시는 동안 어떻게 해요?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죄를 중보하시고 죄를 도말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분의 왕국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부가 누가 될지, 누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어떻게 해요? 다 먼저 자격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에서 그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러 오기 전에, 불시에 데리러 오기 전에 정말 그 정혼한 신부가 정절을 가지고 신랑에 대한 정절을 지키면서 잘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이 갖추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초에 어떤 형상을 새기듯이, 도장을 새기듯이, 인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과정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꽉 금방 찢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부의 자격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매일매일 꼴쥐어가는 것,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부 수업을 받는 것,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자기 자신을 보고 정말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놀라우신 신랑을 어떻게 해요? 그분의 성품을 전혀 담지 못한 자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모습을 보고 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을 보고, 교회의 타락상과 세상의 타락상을 보고 우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부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폴레온 장군이 마렌고 전투에서 아주 승리를 거둔 다음에, 나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아주 성대한 만찬을 내가 베풀겠으니 그 병사들을 너희는 가려내라 라고 그 옆에 있는 그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그 부하가 얘기했어요. 장군님, 수많은 군사들이 장군님을 위해서 싸웠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공을 세우고 열심히 싸운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아주 명언을 했어요. 자, 모든 병사들의 옷을 벗기라. 아니, 어떻게 병사들의 옷을 벗기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열심히 싸운 사람은 그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싸움에서 얻은, 전투에서 얻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짜 신부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흔적을,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흔적,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흔적, 예수님의 성품의 흔적,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한 흔적,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에 참여한 흔적, 또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성품을 연마하기 위해서 주어진 모든 고난을 견디고 참고 인내한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는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혼인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살 신부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모든 자격을, 거룩한 성품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태하고 부주의하고 영적인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아서 마음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신부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세상 사단의 모습으로 꼴쥐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름이 언제 불려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자격이 언제 심사될지, 언제 확인 절차에 들어갈지 모르는 이 놀랍고 엄숙하고 심각한 이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신부를 들이실 때에 그 아름다운 혼인 만찬식에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죄에 빠져서 완전히 버림받아서 쓸데없고 존재 가치가 없는 버려진 아기와 같은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아름다운 세마포로 덮어주시고 또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며 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머지않아 하늘의 혼인 만찬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오고, 지금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어서 혼인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의 표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의 빛이 매일매일 반사되어 나오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